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첫 주 금요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의 은혜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치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입니다. 12월에 할 일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절기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나. 누가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12월에 저희가 해야 될 일, 남을 대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3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결론이죠.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주라는 거예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니면 나름 사모하는 날마다 이 응답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거는 기도할 때 흔들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응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후이 넘치도록 흔들어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말씀인데 구체적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상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정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가? 일단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하나님은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항상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게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살면서 평생 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더. 근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강림의 절기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고 싶은 마음. 사람을 딱 저 사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 자기 거밖에 모르네. 진공청소기처럼 막 빨아들이는 분들 있죠. 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 주세요. 근데 주는 내용들이 점점 더 여러분 좀 귀해져야 되겠죠. 자,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갖고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31절. 남. 내 가족.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남. 이 단어가 정확하잖아요. 남. 여러분은 남이 많아요? 아니면은 거꾸로 남자 하나 띄면 님이잖아요. 님. 사랑하는 사람. 우린 남이 많죠. 남이 많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님이 없는 거예요, 님이. 그러니까 나는 님에게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님이 없고 남만 많으니까 실제로는 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품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세요. 님에게 주지 말고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남을 대접하래요. 그럼 이 남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점점 깊어집니다. 32절. 누구예요? 죄인들이래요. 죄인들. 여기 죄인은 객관적인 죄인이 있고 주관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세상이 볼 때 저 정도면 죄인이에요. 그런 공식적인 죄인.
그러나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죄인은 누구냐면 38절을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 죄인 누구냐, 나에게 원수된 사람, 구체적으로. 여러분 각자 원수가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렵고. 서로 다 자기가 다 원수라는 거죠. 서로가 원수. 그래서 이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결국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원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무너지고 뭐 해도 그냥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님 외에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고 싶은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평지에서 가난하고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주의, 유대인들, 좀 부한 자들, 부자들, 누가복음에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드니까 원수가 많은 거예요. 누가 나 이렇게 힘들게 했지? 못 살게 했지? 그래서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가난한 자. 진짜 가난한 자. 21절 보니 지금 줄인 자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옷도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올라와갖고 예수님께 무슨 얘기할까요? 원수들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죽여주세요. 치워주세요. 없어주세요. 이 마음 갖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12월 달에 여러분 1년을 살다 보면 쌓인 게 많잖아요. 1년을 살아보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줘라. 대접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죄인. 너희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원수들. 이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주는데 주는 건 좋아요. 내가 늘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목회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줘야 될까 할 때 찢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찢어놓으려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시너지가 나와요. 일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거죠. 평생 친한 사람들끼리만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인데 별로 안 친한 사람,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서로 되게 걸리는 사람, 이런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총력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중학교 애들을 맡았는데 그때 애들이 한 90명 나왔어요. 처음에 9월 달에 90명이 나왔는데 제가 9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그해 12월 달에 200명이 됐습니다. 출석이 90명에서 200명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봄이 돼갖고 총력 전도주의를 하는데 목표가 이제 애들 300명 출석을 놓고 애들이 예배당에 앉는데 반방 간입니다. 이렇게 학교 강당처럼 큰 데예요. 가운데 통로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처음에는 그냥 오는 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갈라져서 앉아요. 동네가 교회가 강남에 있었습니다. 이쪽엔 강남 사는 애들끼리만 앉아요. 이쪽엔 강북 사는 애들끼리만 앉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이쪽에 먼저 온 애가 앉으니까 다 친한 애들끼리 앉다 보니까 다 자기네 동네 애들, 강남 애들이에요. 여기는 얘네하고 안 친하니까 앉다 보니까 다 강북이에요. 이걸 어떻게 섞어 놓을 것인가? 애들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만들 것인가? 서로 얘기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숫자는 늘었는데 그런 거죠. 예배가 이상해요. 싹 막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썩는 일을 하는 거죠. 함께. 그래서 만든 게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아리. 연극하고 싶은 애들끼리 동아리를 한 30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하나씩 다. 그래서 연극하고 싶은 애들, 찬양하고 싶은 애들, 악기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배 마치고 그걸 분반으로 한 거예요. 교실 하나씩 넣고.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를 동시에 4군데를 갔습니다. 한 200명이 나오니까 50명씩 찢어서 대신 이렇게 했어요. 가고 싶은 데 가라. 어떤 애들은 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섬에 가는 팀 하나. 여기는 뭐 자기 좋은데 놀러 가. 그럼 그 팀 하나. 그 선생님들 4명, 4팀으로 나눠서 그 애들 보고 200명 보고 가고 싶은데 지원해. 그랬더니 섬에 가고 싶은 애들, 뭐 저기 어디 강원도 가고 싶은 애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20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 애들이 다 섞어졌어요.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여름 수련회가 끝난 다음부터 부흥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잘 관리만 해줘도 지들끼리 친해져서 겨울이 되니까 300명이 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하고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면 다 남이거든요. 실제로 교회 와도 다 남이고. 근데 남하고 친해지는 법을 안 배운 거죠. 실제로는 세상엔 님이 없어요. 다 남이지. 남하고 친해지는 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잘못 들릴 수도 있지만 너네 왜 가난해졌는 줄 알아? 너네 왜 줄이게 됐는 줄 알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져갖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의 역설인데 너희 가난한 자 그래도 복이 있다 너네. 너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가난한 자들이. 그럼 남 대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전 가난해서 못 주고요. 지금은 상태가 이래서 못 주고요. 그럼 나중에 평생 남에게 뭐 줄 방법이 없습니다. 줘본 적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해도 똑같이 가난해도 우리 집이 김치 요구했는데 좀 드셔보세요. 저 어려 시골에 클 때 최고의 간식은 꽈배기였습니다. 꽈배기.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컸는데 국민학교 1학년. 하루에 버스 2대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이름도 기억해요. 문봉버스. 지금 뭐 가까운 동네인데 옛날에 그 동네가 그랬어요. 다 뭐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 가서 장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야채 따서 팔고 오면 꽈배기 사오셔서 꽈배기. 야,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 설탕 묻혀놓은 거. 그러면요, 문 닫고 지들끼리 먹는 집이 있고, 오면서 좀 몇 개 더 사서 골목에서 만나는 애들 하나씩 주는 집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요, 그때 나눠줬던 분들이 잘 살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사귀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귀는 법. 사람이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와유 그래서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귀려면 뭘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줘야 돼 무조건. 보면. 그래서 줄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사람. 애를 보면 사탕이 나오고 뭘 주면 뭐 줄 거 없나. 아,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 수험생들 보면 야 커피 한 잔 주고 싶다. 요즘은 뭐 선물 보내기도 있잖아요. 비싼 거 아니어도. 많이는 못 줘. 근데 이거라도 차 한 잔 사 먹어라. CU 뭐 해 먹어라. 뭐예요? 대접받 친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50 먹은 분이 10살짜리하고 친해지는 법이, 야, 인사 잘해라. 그럼 친해질 것 같아요? 주면 된다니까요, 주면. 그럼 친구가 됩니다. 저희 이 동네 우리 통장님하고 친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통장님 지나가면 오면 잘 드린다고요. 내가 드린 게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주니까 목사님이 주신 걸로도 생각하고 친하죠. 그분도 저보면 뭐 주고 막. 근데 안 주는 분 있어요. 가까이 살아도. 뭐 맨날 싸워.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마십시오. 여기 대지 마십시오. 왜 철조망 쳐놓고 막. 그 뭐예요? 처음에 님인 줄 알았는데 가까워서 옆집인데 남이 돼버리는 것이죠. 12월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야, 이게 대접하는 마음 주세요. 대접하는 마음. 어쩌다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늘 일상. 여러분 이게 본성이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주라는 거예요? 시작이 네 친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보면 더 심해요. 27절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난한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멀리 있을 것 같죠?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는 다 원수고 다 미워할 사람이고 다 저주할 사람뿐인 거죠. 다 모욕하고 저 사람이 날 모욕했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제일 어려운 말씀인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제일 어려운 말씀이 복음이지 내가 하고 싶고 쉬운 말씀이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늘 근심이 되어 돌아가는 거죠. 왜? 나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분에게는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왜 그래요? 마음이 없으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님 12월 달에 대접하는 마음 주세요. 12월에.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뭐래? 선대하래요. 선대. 선대는 뭐예요?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저 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을지라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을에 저기 강화도에 있는 교회 보내려고 바다에 물품을 모았잖아요. 근데 먼저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필요하겠어? 가져갈래? 그랬더니 가져가신대도 오늘 가지러 옵니다. 원래 지난주에 오시려고 했는데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다 나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가지러 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게 선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대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늘 내 머릿속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대의 시작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있잖아요. 마음속에. 애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사다 주고 묻지도 않았는데 옷 입히고 뭐 다 하잖아요. 왜 선대가 안 되냐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늘 와서 도와줘.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대하래요. 선대. 하나님 내가 먼저 가갖고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근데 그 대상이 누구에게? 원수. 나에게 피해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35절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뭐래? 선대하며. 선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 식이 있는 거죠. 우리 식이 아니라. 선대는 뭐냐면요. 내가 먼저 가서 순서적으로 먼저 한 게 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간차 이게 아니라 선대하기 위한 조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뭐를 내가 해줄 때 나름의 뭐가 목적이 있죠. 아니면 처음엔 그 목적이 없어도 대가를 원하거나 기대가 있죠. 줬는데 이 정도 반응은 오겠지. 여러분, 어른인데도 뭐 주면 인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주면 아유 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먹기는. 누가 뭘 주면 아이 난 밥 먹고 왔는데, 아니 누가 뭘 주면 감사해요. 집에서 밥을 먹고 왔어도 준 사람을 생각해서 아유 맛있네요. 나도 밥 안 먹고 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못하죠? 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 이런 거 못 먹는데 왜 그래요? 그런 훈련을 안 해본 거죠. 다른 사람 그걸 사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이 시간에 그 사람 여길 들렸다 왔네. 아, 저 사람 마음엔 이런 게 있구나. 주는 걸 보면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이는 거죠. 대신 주는 사람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정도는 하겠지? 그래도 고맙다는 문자는 오겠지? 안 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또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라는 거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상이 크래요. 너희 상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것도 상 주시겠지라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힘내고 용기 내면 원수들에게 그래도 어느 때가요? 그래도 저 집이 장래가 났대. 그러면 원수일 때도 가서 그래도 조문할 때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세상 사람 주는 단계를 좀 넘어보자고. 여러분 줄 때 그래서 어떤 마음 갖고 주냐면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이면 자비로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비로움. 여러분 뭐 줄 때 자비로운 마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계산기 돌리지 말고 어떤 대가를 원하지 말고 이걸 통해 나를 나타내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마음? 자비로운 마음. 자비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비가 뭘까? 자비는 여러분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랑. 자비로운 자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 목적이 없는 사랑이에요. 목적이 없는 사랑. 사랑을 해주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해주는 거야. 이게 자비로우심이죠. 근데 목적을 갖고 사랑해주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거 사전적인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뭐냐? 그걸 설명을 해요. 37절.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자비로우려면요. 주면서 너는 왜 가난해졌냐? 야 너는 왜 그렇게 됐어? 꼭 주는데 지적질하고 주시는 분들 있죠. 비판하고. 그게 뭐예요? 하지 말래요. 그냥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정죄하지 말고 꼭 남을 정죄해. 그 뭐 죽여놓고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심판자가 되죠. 그 다음에 너희가 정죄를 받을 거 용서하라. 그 세 가지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 비판하지 않고 주고 진짜 한마디 해. 근데 참고 주고 또 용서해. 주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 비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죄하면 다 죽었죠. 용서하고. 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주라. 요 주라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앞에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줘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가서 좀 죽어라. 너희들이 죽어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치유받고 고침받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살려주신대.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이 몰려왔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서로 다 원수겠지. 그쵸? 막 몰려왔는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 배고프겠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아, 좀 그만 좀 쫓아오지. 이게 다 일덩어리네. 얘네가 가야 내가 퇴근하는데. 제자들 그런 마음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러갖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라 그럴 때 이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계산기를 튕겨보니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다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계산기가 아니라 이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뭐부터 원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냥 주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 뭐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애가 왜 갖고 왔을까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얘야, 너 예수님 보고 올 때 가다 배고프면 이걸로 밥 먹고 꼭 몇 시까지 돌아오거라. 그래서 아껴놨겠죠. 근데 와서 보니 그 아이만 예수님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 거기 정말 남자 5,000명이 모였는데 싸운 사람이 없을까요? 안 내놨겠죠. 다. 숨어서 지들만 먹으려고. 근데 옆 사람이 있으니까 굶고 있는 거야. 내 거 나눠주기 싫어서. 나도 없어. 이렇게. 근데 이 아이만 예수님께 갖다 줬죠. 자기 계산기 튕기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주고 싶다. 나 저분 사랑해. 그랬더니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고 너희들이 가서 주라. 주라. 12월에 해야 되는 거. 주님, 제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살 수도 있죠. 다 어렵고. 근데 관리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 야, 나하고 좀 다르지만 저 사람들이 예전에 나의 원수였지만 그래도 주고 싶다.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이거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그렇게 주는 거에 대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됐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더 많이 잘 살아 하고 기도의 응답을 흔들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물이에요. 주님, 저 사람 주고 싶은데 제가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예전에 떡볶이집을 갔습니다. 제가 중등부 선생님일 때 이렇게 사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것도 먹어 주시던걸요?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를 갔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무지 받았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껴안아줬어. 아유, 우리 전도사님. 나이 드신 분은 엉덩이도 두들겨줘, 진짜. 아유, 이뻐라. 막 이렇게 하고.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연말인데, 이제 곧 연말인데 우리 선생님들 내가 밥 한 끼 사고 싶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에서. 신학교 앞에 큰 식당이 있는데 돈가스 팔고 뭐 이런데 1시간에 10,000원을 주셨어. 여러분, 제가 그때 알바비 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전도사님은 2배 줄게요. 그러더니 10,000원을 주세요. 1시간. 그러더니 다음날 갔더니 일찍 와서 밥 먹고 하세요. 그랬더니 밥도 줘요. 그러더니 또 오후에는 저녁에도 밥 먹으러 와요. 저녁밥도 줘요.
그래서 알바비를 모았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 다 모았고 남편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서울극장 가갖고 그때 글래디에이터를 봤습니다. 글래디에이터 한 20명 데리고, 그리고 알바하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문 걸어 잠그고 저희들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먹여주셨어요. 저녁이 됐는데 영화를 보고 집사님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영화 본 지 30년 된 것 같아요, 극장에. 아이, 설마요. 결혼하고 처음 왔대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그게 맞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동부 부서가 부흥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그해 겨울이 되었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제가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12월 25일 예배인데 딱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광고하신다고 나오시더니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세운 예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수고했다고 저희가 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있어요. 그러더니 전도사님도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모여서 다 회의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나오세요. 그리고 봉투 하나 주시던 등록금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른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밥을 샀는데, 저는 잊어버린 거죠. 그분들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마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들어가도, 빈손으로 가도, 메마른 땅에 가도, 가난하게 가도,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자비로우심을 갖고 남 대접하는 게 여러분 삶의 일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이 아니라 님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2월에 이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을. 맨날 달래기만 하고 누가 뭐 안 주나. 근데 여러분, 이게 몸에 배셔야 돼요. 내가 오늘 가난해도 없어도 그래도 주고 살아야지, 뭐 하나라도.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시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들, 후손들에게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난 여기까지 줄 수 있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만 받지 말고 예수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도 못 나누고 살아요. 근데 이게 주면 오늘 굶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밥 한 끼 얻어먹은 분이, 여러분, 내 자식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할 줄 알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정말 어려운 세월들 살 때 엄마들끼리 뭐 갖다 나누고 그러면 힘들지, 이거 지나가다 갔다. 나중에 그 집 애들 결혼할 때요, 뭔 일 있을 때, 이 집에 처음 출근한다며, 그러면서 이거 꼭 주고 싶었어. 뭐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옛날엔 가난해도 다 살았어. 가난해도. 근데 지금은 가난하면 진짜 가난으로 끝나요. 왠 줄 알아요? 대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옛날엔 가난해도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살았어요. 이게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가난하잖아요, 각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12월 이거 한번 꼭 해보자고요. 주라. 대접 이런 게 아니라 주라. 내 안에 늘 주의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주라. 누구를 보면 주라. 그게 생각나면 주라. 거기도 줘. 거기도 줘. 거기도 주라고. 제가 어떻게 미칠 것 같은데 막. 주님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이 마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 도와놓으시고 야, 너희들 원수 많지 정 많고 그들에게 대접해 사랑해 용서해. 근데 아버지 마음까지 갖고 해봐. 자비로움으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줘봐.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 부어주실걸. 근데 우리는 흔들어 부어주신다만 붙잡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죄인 원수된 자에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갖고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에 우리나라에 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삶에 아버지 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 마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